고핫 자손이 이 담당할 임무에 대해서 설명이 끝난 뒤에 이제 오늘은 게르손 그다음에 무라리 이 두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자손의 임무에 대한 설명은 고핫 자손에 대한 설명보다 아주 짧아요. 그리고 짧고 또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경고가 있었는데 이 경고도 사실은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경고가 없습니다. 경고가 없다는 말은 그만큼 일이 중하지 않을까? 중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경고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경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핫 자손들과 달리 게르손 자손과 이 무라리 자손들의 임무는 뭐냐? 제일 먼저 이 게르손 자손의 임무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게르손 종족의 할 일, 맬 것 이것이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성막의 휘장, 회막, 그 덮개,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그리고 26절에는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이동할 때 증거궤, 진설병, 등대, 금제단, 놋제단 이 성물들은 모두 제사장이 포장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을 분해하고 정리하는 일을 레위인이 하면서 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여러 부분 중에서 가죽으로 된 부분만 맡아서 이 게르손 자손들이 이것을 옮기는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역시도 남자들이 하는데 30살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이 맡아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이야 우리가 30살에서부터 50살까지 남자만 하고 나머지 남자들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당시 수명은 50세가 되지를 못했어요. 많이 살아야 한 45, 50 그 정도고 55세를 살아도 꽤 긴 삶을 산 사람이 됩니다. 어제 제가 설교할 때 요셉도 55세 정도 살다가 돌아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55세라고 하는 나이가 요즘 보면 애죠. 그렇죠? 애 아닙니까? 애입니다. 우리 원로실에 들어가서 우리 윤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이세호 장로님 계시지만, 저기 노상인 장로님도 계시는데 원로실에 들어가 보면 늘 그러시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막 은퇴하고 올라오는 장로님들은 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제 우리 이철혜 장로님이 곧 애가 되실 예정이신데 그렇게 애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50세 그러면 이 남자의 수명이 거의 다 한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들이 담당했다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젊었을 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다. 50세라고 하는, 즉 이 일은 한번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은 내가 죽을 때까지 주 앞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포장해서 성소에서 가지고 나간 후에 이 게르손 자손들이 성소를 덮는 네 종류의 덮개, 즉 청색, 자색, 홍색실, 배실로 그룹으로 이렇게 같이 술을 놓아서 만든 천과 그 위에 덮는 염소털로 만든 붉은 천, 그리고 붉은색을 들인 염소 가죽, 해달 가죽 덮개를 걷고 관리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감당하는 일을 했다. 이 무라리 자손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자질구레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을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 치우고 난 뒤에 남은 거 그거 정리해라고 하면 그 나머지를 정리하는 사람들이 이 게르손 자손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르손 자손이 성막에 사용한 천이나 가죽으로 된 것을 걷어내서 정리를 하면 그 안에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덮은 천이나 가죽, 해달 가죽, 염소 가죽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걸 걷어내고 나면 그 안에 본체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본체를 누가 처리를 하느냐 하면 무라리 자손들이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런 기구가 있으면 이 덮개가 있다 그러면 이 덮개는 이 게르손 자손들이 치우고 나면 그 안에 나오는 널판지나 잡다한 그 잡동사리 같은 것은 누가 처리하느냐면 무라리 자손들이 처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처리를 모든 걸 했는데 이 무라리 자손들이 처리하는 일들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보면 31절에 곧 장막의 널판, 띠, 기둥, 받침, 뜰 둘레 기둥, 받침, 말뚝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는 일을 이 무라리 자손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것들, 성물들이 다 나가고 난 뒤에 성물들을 받치고 지지하고 세우는 일들을 했던 것들을 이 무라리 자손들이 다 치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이후의 일들, 이것을 33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8절에서도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이렇게 이 게르손 자손도 무라리 자손도 해야 될 일들 다 정리하고 이다말이 직무를 주관해서 다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남겨둔 이유가 그 율례에 정해진 이외의 일들은 누가? 이다말의 뜻이 그 직무대로 이다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규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이런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불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영국은 성문법이 없다고 하죠. 불문법이죠. 관례와 전통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례가 있고 법도가 있고 정해진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 이외에 관례라고 하는 게 있고 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누구의 지도 아래? 이다말의 지도 아래 행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 임무 밑에 이런 이야기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량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규정에 따라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규정을 폭넓게 해석을 해서 규정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규정을 폭넓게 해석을 해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기는 것처럼 이다말이 이 다양한 해석들을 다양하게 폭넓게 해석을 해서 적용하는데 그건 누구 책임하에? 이다말의 책임하에 정리하고 해석하거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리 부분, 우리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신자로서 지켜야 되는 교리 부분에서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혹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할 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유도리라는 말이 있죠. 좀 나쁘게 쓰일 수도 있는데 유도리라는 말보다는 그 법 규정을 폭넓게 해석을 해서 광의적으로 해석한다 하죠. 폭넓게 해석을 해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편리와 신앙의 유익과 그 사람의 신앙 도모를 위해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이해와 우리 해량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고지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지곧대로 한 가지 방법밖에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직무들을 규정하면서 고지식한 것이 아니라 항상 폭넓게 해석할 수 있는 이해의 범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말씀, 진리 문제는 엄중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주님만 믿어야 되는, 이걸 다른 걸 믿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거부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가 있고 또 지켜야 되는 철저한 진리 위에 서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게르손이나 이 무라리 자손들은 사실은 이런 일들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누가 하는 일이냐면 알바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도 간과하거나 또 혹은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또 이 말은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작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도 소중하고 그 일을 하는 분도 소중한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기둥이나 치우고 널판지나 치우는 이 일은 아무나 하면 되지, 뭐 그걸 꼭 이 레위 자손들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무라리와 게르손 자손들은 그런 일조차도 소홀함 없이 감당하면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정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 교회에 있는 것들은 이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뭐 좋은 건물들에 비하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 모여 있는 국회의사당 같은 것에 비하면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가 성물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느 누구도 소홀히 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항상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며 작은 것이라도 아끼고 관심 가지며 성전을 사랑하는 항상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